오늘은 누가복음 101번째 시간입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데 예수님이 연속된 가르침 가운데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하늘의 고소자와 제가 저번 설교에서 뭐 채권자, 채무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반대로 막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정신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하늘의 고수자이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 고소자와 화해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실 때에 이제 두어 사람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주제를 랍비이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회적인 문제나 현안들을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하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어떤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문제를 두어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거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갈 때에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희생자가 몇 명인지도 알 수 없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진 않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게 성전 안에서 벌어졌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서 희생제물을 들고 가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던 집단일 거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마을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민심을 자극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던 이유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볼 때에 일반 백성이 희생제물, 그러니까 실제 제물에 각을 뜨고 죽이는 날은 당시에는 이제 유월절밖에 없었어요. 물론 광야 시절에는 그렇게 각을 뜨는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은 부위별로 자른다 그 말이죠. 당시에는 희생제물을 잡는 날이 유월절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들의 새 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죠. 아주 특별하고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리고 그 최대 명절의 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전 제사가 그 유월절의 꽃인데, 거기에 희생제물을 들고 가던 사람이 이방인, 로마의 총독이죠. 이방인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일로 사람들은요, 로마에 대한 반감이 훨씬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은 하나님이 그 희생제물을 받지 않으셨겠느냐 라는 의견이죠. 그들의 죄악이 숨겨진 죄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건 뭐 말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독했으면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서 저 사람들의 재물을 거부했겠느냐.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오늘날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정치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그런데 당시에 이 두 주제가 사실은 이게 선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비슷한 주제거든요. 당시에는. 당시 이 주제가 얼마나 논쟁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로마에 대한 반감,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로마에 대한 반감, 누구나 공감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제부를 거부하신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 이건 역시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도 이게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다른 쪽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군가는 저쪽 이야기가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닌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현안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어야 할까요? 아니, 여기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이것은 로마의 잘못이다, 혹은 이것은 그 재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다, 즉 희생자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이야기할 것을 기대하면서 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더 큰 사건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시는데요.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죄의 문제로 국한시키는데 물꼬를 완전히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희생자들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 갑자기 빠져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야기만 남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180도 시선을 달리 만들어 버리시는 게 그 희생자들의,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의 죄악에서 그들의 죄악을 묻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시선을 돌려버리신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은 지금 질문을 가지고 와서 이 빌라도에 의한 희생자들의 죄악을 가늠해 보기를 원했던 이 두어 사람은 갑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그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거부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과연 나보다 더 악한가? 나는 과연 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선한가? 질문의 핀트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제 더 큰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죽음이 갈릴리 사람들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길 중에서 성전으로 6월절에요. 6월절에 하나님 구원의 날에 성전으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다가 죽었던 그 사건, 그 사건의 비극성과 참혹성이 이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아이러니잖아요. 너무나도 비극적이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특별히 모든 죽음 앞에서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왜 특별히 비극적으로 반응하는 죽음들이 왜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동이 부모의 학대를 받다가 죽는 일이 있으면 이거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너무 아이러니한 죽음 아닙니까? 돌봄을 받고 자신은 오히려 희생해서 생명을 내어줘야 할 보호자에게, 그 보호자가 방패막이고 그 아이의 세상의 전부여야 할 그 보호자가 오히려 그 아이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
우리가 이런 것에 분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고도가심에 따라서 이제 노화로 인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물론 거기에 비극이 담겨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에게 죽임당한 아이를 보는 것만큼 비극적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참혹성이라는 것을 단계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스펙트럼적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구원을 기대하며 재물을 들고 가던 자가 이방인, 그것도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이입 편해요. 일본 순사가 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교회 가고 있는데, 구원을 받으러 교회 가고 있는데 일본 순사가 와서 그를 죽였을 때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아이러니하게 보이겠냐고요. 일본 순사가 죽였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 신세의 비참함은 어떻겠습니까? 빌라도 총독이에요. 총독이 그들을 죽일 때에 그것이 정당한 죽음이냐 아니냐라고 재판조차 걸 수 없는 그 비참함이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필 6월절이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이방인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마치 선언하는 듯한 그 사건 앞에서 그들의 비참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된다. 빌라도 총독에게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물론 아니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비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처럼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무엇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건을 더욱 확장시키십니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는 아니지만은 비극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건을 하나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현안에 붙여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로암 연못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벽이 실로암 연못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식수예요. 우리 낙동강처럼, 우리 부산의 낙동강처럼 그들의 식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하필 거기가 어디냐면은요, 성벽 그 남쪽과 동쪽이 서로 마주치는 그곳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연못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이렇게 망을 보는 곳 있죠. 제일 높은 곳.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망대가 무너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죠? 그냥 물 길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누군가의 엄마, 보통 여자들이 물을 길러 왔으니까 누군가의 엄마일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그냥 딸이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이 오늘 마실 물을 그냥 내가 오늘 길러서 가족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다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위에서 떨어지는 그 돌 무더기에 깔려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식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 사건은 너희들이 죄악과 상관없이 생각하지. 사고잖아, 사고. 그치? 사고는 너희들이 죄와 상관없이 그냥 비참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갈릴리 사람의 죽음과 이 18사람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한쪽은 너무 종교적으로 보이잖아요. 유월절, 제물, 이방 총독의 손에 의한 죽음, 대상은 갈릴리 사람. 근데 이 사고로 인해서 이거 그냥 설계 미스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거겠죠. 그냥 보수를 안 해서 그런 거겠죠. 이거 그냥 사고잖아요. 우리도 건물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사건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죠. 삼풍백화점. 그때 부실공사가 원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당시의 희생자는 전부 누구였습니까? 그 부실공사와 하나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전부 희생자였어요. 부실공사를 한 사람들은 어디 있었죠? 그 시간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해를 입지 않았어요. 삼풍백화점의 부실공사를 알면서 진행시키고 눈 감아줬던 사람들은 어디 있었죠? 미리 대피했다고 하죠. 그때 당시에 삼풍백화점의 그 비극 아래에서 희생당한 희생자들은 전부 무고했습니다. 막루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고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의롭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고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마치 욥기가 그러하듯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부분을 알고 찾을 수 있으며 이 사건들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으므로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식의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욥기도 그렇듯이 말입니다. 다만 욥기가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알 수 없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역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라는 지혜를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만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뭐 이거는 사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고 저거는 하나님이 죄랑 상관없이 그냥 사고가 난 거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너희들 그냥 기준조차 너희에게 놓고 너희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다만 확실한 거 하나를 알려줄 텐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너희에게도 향후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18사람 막루에 치여 죽은 18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돌려 얘기하겠습니다. 이 구도를 한 번만 뒤집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물을 거부당한 저 갈릴리 사람, 저 사람의 죽음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막루에 치여 죽은 18의 목숨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경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회개치 않는다면 다 이런 안타까움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18사람도 죄가 없었지만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 않았느냐? 너희라도 다를 것 같으냐? 백번양보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 갈릴리 사람들 재물을 거부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를 쳤다고 하자. 그에 비해서 한없이 죄가 없고 그냥 사고에 휘말렸을 뿐인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뜨러온 18사람도 그런데 죽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저 갈릴리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더 깊은지를 탐구해 보려고 하느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네가 설령 그 갈릴리 사람보다 더 낫고
더 죄가 없다 하더라도 망루에 깔려 죽은 18사람들처럼 무고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결국 네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로마 총독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벌을 받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일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벌을 받는 것은 더욱 비극적인 일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일이고요. 죄 없이 망루가 그냥 그 보수를 왜 안 했을까요? 설계를 할 때 좀 튼튼히, 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튼튼히 안 했을까요? 왜 하필 그 18사람은 그 시간에 물을 뜨고 있었을까요? 근데 어쨌든 사고에 휘말려서 부지불식간에 죽어버린 그 안타까운 18의 죽음, 비극적인 18사람의 죽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고 안타깝고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그 죽음, 무고한 줄 알았으나 자신을 덮쳐온 그 죽음, 그 비극적인 죽음, 그런 일이 너에게는 안 일어날 것 같으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더 죄가 많아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비교하지 마.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누군가는 죽음에 더 가까이 서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사람을 보죠. 하나님의 공의를 재촉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타인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타인을 파괴시키며 악한 일로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매우 죽음에 가까운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음에서 조금 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타인을 위한 이타성, 그리고 깊은 인품, 우리가 감복할 만한 인품.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태도가요. 누군가는 그런 식으로 죽음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함의 심각성의 정도라는 것도 느끼고 삶의 질의 정도라는 것도 느끼고 죽음의 농도라는 것도 저희들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가급적 죽음에서 먼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죽음에 가깝든 죽음에 멀든 결국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죽음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비참하고 안타까운 죽음보다 비참하고 안타까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기독교가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거죠. 그럼 착하게 사는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 만약에 찾아보는 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삶의 농도를 측정하는 게 가능하다면요. 누군가 한 명을 뽑을 수 있겠죠. 죽음에서 최대한 먼 사람. 반대로 죽음에 가장 가까운 삶을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럴까요? 죽음에 가장 가까운 삶을 영위하던 사람도 저희들이 뽑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그게 수치화가 가능하고 우리가 실제 그런 게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가장 죽음에 멀었던 그 사람조차 비극적인 죽음을 피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야, 저 갈릴리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부당했어? 그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 죽음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급적 생명에서 죽음에서 멀고 생명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자가 그럼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혔을 때 무슨 차이가 발생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면 그때 조금 덜 비참해질까요? 그 차이와 농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 현재 살면서 삶의 선한 농도를 옅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나중에 진짜로 결정 날 때는 그때 우리가 합격선 위에 있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비참함은 똑같을 거라고요. 아니 그래서 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전에 지금은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계속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막 예전에 막 공무원 막 이런 거 인기 있을 때 그때 광풍이었지 않습니까? 1점 차이로 커트라인이 그 해에 정해지나요? 1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실력은 거의 합격선에 가깝죠. 실질적으로 거의 합격선에 가깝잖아요. 1점 차이라니까요. 합격 커트라인에. 그러니까 진짜 그날 컨디션 좋았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 명 컨디션 나빴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실력은 거의 그 급이에요. 근데 합격 발표가 나고 나잖아요. 그 이전까지 의미 있었던 실력이 합격 발표가 나고 나면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죽음에서 먼 삶이 아니에요. 가급적 생명에 가까운 삶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에 가까운 무엇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먼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의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내 삶 속에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완전한 절단, 완전한 해결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농도가 짙은, 선한 싸움을 사는 농도가 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치 않고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습니까? 교회 안에 착한 죄인들이 참 많아요. 안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봐도 죽음에서 가급적 멀리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내가 갈릴리 사람들처럼 비극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망루에 치여 죽은 18은 뭐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에서 가급적 먼 삶이 의미가 있을 때에 우리들은 생명을 얻어야 돼요. 죄에서 가급적 먼 삶이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무슨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치 않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요. 젠척하지 않아도 돼요.
무고한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있네 마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질문에 여러 번 당도했었는데, 이거 교회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당도했었던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물어봐요. 아니, 전쟁, 기아, 기근, 지금도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편 저자도 그걸 하나님 앞에 한탄하죠. 악한 사람들의 배에는 기름이 끼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 게 맞냐? 하나님 살아있냐? 아니 진짜 하나님 살아있으면은 이걸 방조하는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악한 거 아니냐? 교회 안에서도 받고 교회 밖에서도 받아요. 제가 어쩌면은 평신도 때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잘 생각해봐. 너는 거기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진짜 무고해? 그래, 악한 사람이 삶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악하시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너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냐? 악한 세상을 향해서요,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그 사람, 가급적 죽음에서 먼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악인에 대해서 참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참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저 악한 사람의 배에는 기름이 쪄갑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살아있다고 해도 악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악인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듯 그에게도 동일하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고, 이 사고사로 죽은 이 18사람, 그냥 연못에 물 들어왔다가 죽은 이 불쌍한 18사람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대답의 기대는 이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저주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셔. 성경은 그런 나이브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의 대답이 오늘 이겁니다. 그 비참한 죽음조차 일시적인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이 순간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질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은 저 사람보다 네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저 사람이 더 죄인이라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네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지금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동일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농도와 스펙트럼의 가장 끝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거룩, 완벽한 무죄, 완벽한 선함, 완벽한 공의. 이제 질문입니다. 제가 방금 합격 커트라인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커트라인을 말씀드렸어요. 만족시키는 분 있으십니까? 영원한 사망이 이 스펙트럼의 마지막 단에 위치하고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 그 누구도요. 아니, 교회 지금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요, 그 영원한 죽음의 마지막 끝단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복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누군가는 죽음에 가깝고 누군가는 생명에 더 가까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게 될 때 그 스펙트럼조차 유명무실해지는 시대를 겪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면은 그럼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왜 애당초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정확하게 동일해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는요, 다른 삶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 문제 지금 빼셨잖아요. 니들은 코앞에 있는 가장 시급한 더 중요한 문제는 놓아두고 2차적이고 부차적인 얘기들이 그렇게 궁금하더냐?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치를 위한 희생인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정치를 위해서 지셨습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돈을 위해 지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돈 가지고 싶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파트를 위해서, 차를 위해서, 사회적인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인성의 고양을 위해서 지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작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책을 하나님 앞에서 말소시키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반응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첫 발걸음도 못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함을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실제 그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진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도 주장할 수 없음을 그냥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신 것이 바로 그분 자신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과 달라요. 저는 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 다 희생할 수 있는데 우리 아들요? 아니요, 저는 교회를 버릴 거예요. 저는 제 아들 희생할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싸우신 길이 죄의 길이고 독생자가 걸어가신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의 길이 죄의 문제에 대한 길이었다면 우리 삶의 기준도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왜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정치, 돈, 명예, 무슨 커리어 그런 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냐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은 지금의 비참함이 10배는 더해져 끝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 사업이 안 돼서 비참해요. 우리가 진짜 비참할 땐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비참해요. 우리가 진짜 비참할 때는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놓은 우리 하늘 곡식이 없을 때 우리가 진짜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 창고에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가 이래서 우리가 비참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편들고 있는 그 어느 정당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정당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정치 우상이 교회에 왜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원하는 한쪽 정당이 승승장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비참해지는 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할 때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특정 당이 지금 이거 대한민국을 잡아서 그렇게 우리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요. 사람들이 교회 연애하러 많이 옵니다. 연애하러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은 우리의 짝을 만나지 못할 때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해서 영원한 신랑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가 진짜 비참해지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그런 거 많았어요. 뭐냐면은 이제 결혼 정년기에 그런 거 많이 하죠.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은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결혼할 상대를 어떻게 찾고 기도하느냐? 어떻게 찾고 기도하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 보면 만나지는 건데. 좋은 배우자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가고 있으면요, 배우자가 와서 손을 잡아요. 성경이 적혀 있습니까? 적혀 있어요. 어디에? 잠언에. 1장에서 9장.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쫓으면은요, 돈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거예요. 거기 하나님 지혜 없습니다. 정치를 쫓으면 정치가 여러분들을 망칠 거예요. 거기 하나님 지혜 없어요. 이성을 쫓으면 이성이 여러분들을 망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인품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얻어지는 겁니다. 가다 보면. 무엇을 가다 보면? 선한 싸움 싸우는 길 가다 보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같이 미워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인품 그렇게 향상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인간답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다른 무엇을 위한 십자가처럼 여러분들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늘 서고, 내가 죽고 죄인이니까 공정하려면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삶을 바라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바라지 않거든요. 그 공정한 재판장 앞에서 죽고 단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가 삶의 어느 한 시점에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회개가 특정 누구한가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무고해 보이는 사람의 죽음조차 하나님 앞에서 공정해질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세요. 하나님의 거룩에 두려워 떠십시오. 여러분도 움츠러드세요. 내가 죄인임에 움츠러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바로 이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의 두려움과 끝을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서 이 비극적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제자로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 교회 안에서 회개가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으로 구별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것으로 회개가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인 자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들. 회개가 필요한 구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영원 가운데서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삶의 죽음의 농도, 생명의 농도가 의미가 있는 이때에 생명을 취합시다. 이 삶의 농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섭시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회개할 것들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이에요. 축복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조망해 주시되 구석구석까지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죄마저도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워야 하는 그 축복의 날이 우리 한 주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고 선하신 하나님, 인애와 오래 참으심이 풍부하신 그 인내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배가 부르면은 자꾸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차라리 가난해지십시오. 영적으로 갈급해지십시오. 차라리. 사람이 만족이 넘치면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로봇이에요. 병이라고요. 병. 민감해지세요. 분명히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원하십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한 주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것으로 느끼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회개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이 회개를 통해서 맛보는 우리 전체가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